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9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9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달을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새 신자가 참 이분은 술꾼이었습니다. 한국주리협회 협회장까지 지닌 아주 술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뵙자고 하더니 목사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한번 다 모이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부목사가 한 100명이 되는 큰 교회였는데 제가 한 잔 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오죠. 참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제가 보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혜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우리의 심성이 녹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혜 갚은 호랑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밑에 내려가시면은 애들 동화책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은혜 갚은 까치 여러분 아시죠? 그 뱀한테 죽으려고 할 때 까치가 종을 쳐가지고 살아난 이야기. 또 은혜 갚은 두꺼비, 또 은혜 갚는 흥분의 제비, 또 은혜 갚는 선녀와 나무꾼의 사슴. 선녀와 나무꾼에 왜 은혜가 등장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선녀를 만나기 전에 나무꾼이 먼저 뭘 만나냐면 사슴을 만나요. 사슴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슴이 불쌍해서 놔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슴이 나무꾼한테 와서 내가 당신이 총각인 줄 아는데 저 천년에 한 번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하는 데를 내가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선녀와 나무꾼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은혜 갚은 사슴 이야기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얘기예요. 참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진정한 행복은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은혜다. 또 참 내 남편을 만난 것도 은혜고 내 아내를 만난 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왼수를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행복하지를 못하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은혜를 우리가 사실 잊고 살아요. 우리가 저 중국의 차마고도에 교회를 헌당할 때 저 산꼭대기까지 그 히말리아 가까운 산턱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헌당 예배를 두고 내려올 때 참 그 중국에 있는 국내 항공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 항공사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자리가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요. 이 중국 항공에서 우리를 분명히 돈은 이코노미석을 냈는데 자리는 타보니까 비즈니스석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 널찍하게 앉아서 오는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참 여러분 곳곳마다 우리가 참 이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미국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였던 필립 얀시가 은혜는 바로 우리 시대 최고의 마지막 단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한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또 작가인 C.S. 루이스, 그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를 규정짓는 유일한 단어는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은혜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카리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신적인 능력,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카리스마가 나오기 전에 카리스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시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큰 기쁨이 나오기도 하고 또 즐거움이 나오기도 하면서,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기쁘다, 즐겁다, 이러한 단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최고봉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9월을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게 될 룻기 말씀은 참으로 가장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아름다운 스토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룻기 말씀을 우리 한 달간 나누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그 은혜의 지금 단계에서 더 깊은 단계로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따라서 함께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복된 은혜가 넘치는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룻기의 배경은요, 지난 우리 천하 말씀에서 잠시 나눴지만은 룻기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제 그렇게 이 은혜의 장이라고 말하는 룻기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늘 서두를 보면은요, 전혀 은혜스럽지 않아요. 전혀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한마디 말해서 은혜의 반대편인 저주가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대 상황은 사사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달간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상황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견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두는 그런 시대를 산 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아주 패역함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농사진 것을 빼앗기고 고달픈 세월을 수십 년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은 하나님이 또 다시 찾아와서 기드온을 통해서 또 장애자의 옷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마지막 사사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자기들이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정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대적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땅에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거두가시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흉년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재해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 위에 언젠가는 자연재해가 더 크게 달할 겁니다. 그렇게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하며 시작했던 미국이 바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큰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풍랑을 주기도 하고, 이런 자연재해가 세계 곳에서 금세기 가운데 그 이전보다도 훨씬 이 세기에 들어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뭔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이제 이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그 땅, 독자 이삭의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도록 했던 저 모리아산이 가까운, 예루살렘에 가까운 바로 그 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떡집이라고 이름 붙인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 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 땅은 말 그대로 가장 성전에 가기 가깝고, 그것은 가장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본다면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날 가장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축복으로 여기지 못해요. 내가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영적으로 혼돈된 이 사사시대를 살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어려움이 닥치니까, 흉년이 닥치니까 그들이 어떤 이 엘리멜렉 가정에 어떤 결단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흉년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우리가 건너편에 보니까 사해 건너편 저 일명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곳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그곳에는 가면은 뭔가 좀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하기로 결정해요. 참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가지 이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뜻과 반하며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좀 깊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이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또 그 땅에 태어났는지, 와서 이사한 다음에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 아들이 같이 이사를 왔는지는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의 두 아들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옵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은 사실은 어떤 곳입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음 세대도 10대도 못 들어오고요, 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 그러한 사람들,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은 모압과 암몬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폐역한 그러한 과거를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자기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이제 두 딸과 함께 살게 될 때 두 딸과 더불어서 폐역한 음행을 저지르고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 후손들이 모압이고 그 밑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지방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아예 과거가 아주 폐역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러한 시작의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그의 10대뿐 아니라 또 영원히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명 심판이 내리신 땅입니다.
근데 멜리멜리게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금하신 모압 땅으로 이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사시대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또 가장 저주받은 모압 땅 그곳으로 가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로 징계와 심판은 어떻게 임합니까? 이제 잘 살아보려고 또 뭔가 좀 행복의 길로 내가 나가보려고 이곳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했는데 먼저 자기의 이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엘리멜렉이 죽고요. 또 더 참 비참한 것은 이 가정 가운데 두 아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자식이 없는 아마 신혼삶을 차리고 있는 이때에 젊은 며느리를 두고 두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가운데 참으로 이보다 더 비극적인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지금 이런 폐악한 이런 참으로 출발점이 룻기 말씀으로 서두에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서두에 기록하면서 룻기 말씀을 기록할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적인 과정은 사사기 끝나고 나서 바로 사무엘상으로 넘어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는 사람은 갑자기 룻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봐서 이게 무슨 말씀 하나님이 하시려고 룻기를 사사기 말씀과 사무엘상 이 가운데다 하나님이 끼워 놓으셨는가, 참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따라 내려오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흥망성쇠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이 땅의 이 우주의 질서는 움직여지고 있지 않으며, 또 한 사람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의 행복의 그 결과도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룻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지금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막 지금 어떤 패권을 장악하고 서로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막 세계의 질서가 막 새로운 시대로 재편되고 있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도 보기도 하고 뉴스도 열심히 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 집에서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전쟁이 안 일어나면,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면은 안 일어나고 우리 집에서 내 자식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인서울 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을 쐈다 막 그러면서 남북한의 긴장이 더 극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내 집에 있는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만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 말씀은 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룻기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사, 한 가정의 가정사를 룻기 말씀, 이 말씀을 그 사이에 역사의 나라의 역사의 한 중간에 집어넣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사도 보살피시는 하나님,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한 가정을,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룻기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세계로 동참하고 누가 함께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상황이 더 비극적이고 더 참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카리스가 내려진다면, 그 결과로 빚어져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더 극적이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기 1장 1절부터 서두에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다가 흉년이 들었지,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땅으로 이사를 하지,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지. 이거만큼 더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 어느 가정에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그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벌어지는 나중의 과정은요, 얼마나 크고 놀랍게 벌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물을 짜고 결혼해가지고요, 그 후손을 통해서 증조모가 되죠.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왕가에 들어서게 됩니다. 왕손에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들어서고, 모압 여인이었는데, 저주받은 땅의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섰다는 것은 곧 믿음의 족보에 들어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곧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의 10대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어떤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택함 받은 백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룻은 그냥 총회에 들어올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손이 되고, 또 다윗 왕의 위대한 다윗 왕의 선조가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되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를 사는 인생으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면서 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룻기 말씀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잘 돼야 되겠지만, 세계 국제 정서도 참 여러분 잘 그게 평화롭게 돼야 되겠지만, 먼저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은혜 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며느리도 잘 되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도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냐? 오늘 룻기 말씀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그것이 정말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전에도 우리가 받아 누렸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바라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기에게 임했던 축복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부흥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렇다면은 은혜라고 하는 길로 이제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은혜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늘 먼저 그 가정에 사실은 남은 사람, 영적인, 누구나 어느 집안이나 그래도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뭔가 이건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집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집안의 어른이, 가장 장로이,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른으로서 계시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해요. 다 어느 가정마다. 그래서 우리의 집안에 때로는 가을이 돼서 오늘도 벌초하러 간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집안 어른들이 뭔가 이 신앙적으로 그동안 3대째 내려온 신앙을 갖고 계신다든지 뭐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그 옛날의 유교적인 전통, 불교적인 그러한 전통을 그냥 갖고 계시면서 예? 집안에서 꼭 뭔가 유교적인 풍습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런 분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집안 가운데 내가 그냥 계속해서 따라가고 내가 며느리니까 할 수 없이 집안 풍습에 따라가고 이렇게 된다면은요, 집안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과정은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으로 이주해. 이거는 한마디 말해서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겠습니까? 집안에 어른 한 사람이 바른 선택을 잘하게 되면요, 집안을 살리고 가정 후손을 살릴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사시대 혼돈된 시대 가운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집안은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중에 깨달은 한 사람은 그래도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라도요, 아들이 있으면 시어머니 짓을 하겠는데 아들도 없는 며느리만 둘 남은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로서 이제 뭐 큰 소리도 못 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리라.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나오미의 결정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안에는 특별히 이제 어떤 단어들이 주목이 되냐면은 우리가 한 단어들에도 정적인 단어가 있고 동적인 단어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움직인다, 떠났더라 이런 말들은 동적인 거예요. 사람의 몸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동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뭐 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는 거는 그냥 뭐 생각했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6절과 7절 안에서는 이제 이 나옴이라고 하는 한 시어머니가 동적으로 어떤 결단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왜 이런 단어를 일부러 성경에 썼을까요? 함께 일어나,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요, 정말 이 동사가 몇 개나 등장해요. 움직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이, 액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것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카리스를 받아 누렸던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은요, 그것은 가히 놀라운 동적인 역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여러분 역사를 썼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꿈속에 나타났던지 계시를 통해서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내릴 때 그는 그야말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동적인 액션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액션이었어요. 행동이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을 함께 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은혜의 문을 열어야만 여러분 바깥의 공기도 나오는 거고, 이제 새로운 가을이 들었으면서 신선한 바람도요, 집에 공기가 답답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100%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100%의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액션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불교에서 저 스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도 닦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고, 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빨리 돌이키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바른 길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러한 저주받은 땅에서 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이런 모든 과정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오늘 그가 돌이키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여러 가지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더 동적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리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지,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는 진정으로 저 문을 나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우리의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여줘야 되고요. 여러분, 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배만 앉아서 쫙 드리고 들어간다면 정말 우리는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문을 나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을 정말 행동하기 좋고 움직이기 좋아요. 전도하자 말만 하지 말고요.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행하는 이러한 헌신을 함께 여러분 정말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나오미의 시어머니 한 사람의 결단, 우리 집안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도 신앙적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의 며느리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 정말 믿는 사람은 저 혼자, 사실은 나 혼자였어요. 그러나 저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한 10년 지나니까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상하게 저절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믿음의 아내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아내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좀 믿음의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제사, 우리 어머니가 먼저 제사 드리지 맙시다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한 4, 5년간은 굉장히 아주 그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제사가 없어진 것을 굉장한 그런 거북함으로 받아들이시다가 지금은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그냥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못 버린 것은 이때가 되면 벌초하러 가는 거, 이거는 죽어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를 데리고 벌써 데리고 갔어요. 참 우리 교회 안수 집사인데 큰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까지 버리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진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한 사람의 제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그 역할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주인공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놀라운 그런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다가 아무래도 돌아오다 보니까 어머니는 두 며느리가 치근해 보입니다. 며느라가더라, 너희들이 내가 지금 가고는 있지만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너희가 원래 살던 고향은 모압 땅이 아니었느냐? 네가 이제 아직도 젊은데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새 남자 만나가지고 새 살림 차려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3번이나 강권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2번 듣고 있던 며느리 오르바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면서 싹 돌아가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역사 무대에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오르바는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쫓아가면서 오늘 어머니의 앞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3번의 어머니의 권고 앞에서 룻이 오늘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여러분, 우리 며느리 된 분은 더 크게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함께, 룻의 고백을 함께 해보시기 바래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그냥 의리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믿던 하나님, 그의 남편이 믿던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의 모압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저주받은 땅에 그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고, 그저 의리로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시집 못 갈 나이가 많이 돼서 그렇게 이제 뭐 내 인생에 뭐가 있겠냐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나이다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제 룻의 이 헌신과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소도의 말씀을 봤지만 그 땅은 사실은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천명하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이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출애굽을 한 것 같죠. 12지파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도 출애굽 당시에도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잡족이. 이거는 뭐냐면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알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수많은 다른 잡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함께 노예로 살든지 또 거류민으로 살게 되다가 출애굽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하는 동시에 함께 따라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절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안까지 흡수가 잘 돼가지고 가나안의 주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과거 아무리 저주받은 그러한 장소에 살고 있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오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도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 받는 방법이 뭔지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모압 지방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후손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끈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그루터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의 그것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중반부터 보면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나무를 베어버려 가지고 나무가 이제는 다 죽을 것 같은데 옆에 그루터기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면서 거기서 다시 나무가 시작됩니다. 어느 나무는 잘라버렸는데도 더 번창하게 나무가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바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루터기까지 뽑아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일명 겨자씨의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죠. 은혜의 장소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천국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데,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이제는 다 망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면면히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씨앗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시대 상황이든지 항상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때로는 나중에 저 이스라엘 족속이 됐던 하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샘물을 창세기 21장에 남겨두셨고요. 요나를 위해서는 물고기를, 요나가 이제는 폐역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었는데 물고기를 준비하셔 요나를 덥석 삼키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 물고기 뱃속에 토해전에 쳐가지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요나의 3일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또 욥은 다 망하고 다 자녀들도 죽고 그랬는데 집 나간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 아내들을, 그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고 재산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나를 죽여주소서 하면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내가 7,000명을 너희를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의 씨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룻기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은혜의 씨앗을 줍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삭을 줍는 그 과정,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지만은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변한 게 아닙니다.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여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 줍습니까? 그 사회 속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이 있고 밭이 있어서 농사 짓고 풍요를 거두는 그 상황 가운데 농사 짓고 다 남은 그 소출을 다 거두고 나서 떨어진 벼 이삭을 가면서 주워가지고요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은 가장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왔지만은 한 끼의 양식을 입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룻은 처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삭을 줍는 발걸음이 어느 순간에 보아스의 품까지 갑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눕게 되어 보아스의 발에 눕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기업 물을 자로 본인이 인정하고 삼아서 룻을 거두어 드려요. 그러니까 룻의 발걸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벼 이삭 하나를 줍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나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또 우리의 이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후반전의 인생이, 우리 2017년도 후반이 또 우리 인생의 후반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루터기처럼 또 볕 이삭을 줍는 누처럼 뭔가 떨어진 남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씩 주워들면서 그것을 나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바로 거기에서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난 것이고 그 깊은 세계의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가장 최고의 은혜의 최고봉에 이르게 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은혜를 함께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그루터기를 준비하셨어요. 엘리멜렉이 왜 하필이면 모압 땅으로 이삭을 갔겠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아내를, 그 시아버지를 먼저 죽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그건 굉장히 큰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남편 만나서요, 그냥 모압 땅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났으면은 룻기 말씀은 성경에 기록해 놓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벼 이삭을 주셔야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그 그루터기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그 이삭을 줍는 그런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슬픔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방향이 받으니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가장 큰 은혜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한 여인 룻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 그 아름다운 룻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의 깊은 색으로 나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낭망되고 절망되며 가장 하나님 슬픔의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들어보면은 또다시 은혜의 그루터기를 준비하시고 은혜의 나달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주워서 나가는 과정 중에 마침내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은 더 나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카리스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부른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을 바로잡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떡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벼 이삭을 하나씩 이삭을 주어서 가는 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에 보아스가 준비되었으며 또 예수님이 다윗 왕이 준비되었으며 또 위대한